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은총에 관해서 5주를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생각을 하시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자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 구해야지 어느 정도 얻는다는 우리의 계산이 무의미하기에 하나님께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을 함께 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손과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부서지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은총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견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대대로 이어지는 견고한 은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대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계승된다. 우리 몸은 모두 다 부모님의 DNA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자 확인할 때 유전자 검사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가 나이별로 일어나는 나의 질병, 나의 건강의 상태, 시력, 또 나의 생각,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것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태어나서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의식을 통해서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DNA 그리고 그 유전자 지도 안에서 판단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것을 먹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유전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유전자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이 유전되어지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한번 베풀어지면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 다음 후손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으시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레위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무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고 그 아론의 자손으로 선택된 자들은 앞으로 불을 사용하는 모든 제사의 제물 가운데 남은 것들의 그들의 몫에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고기 굽고 남는 거 주는 것 같지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그 당시에 비싸고 가장 귀한 것이죠. 근데 그 일부를 영원히 제사 지내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 가문에게 소득으로 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에 대해 레위기서 7장 3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러니까 그들을 아론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꼭 나올 수 있는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한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준비할 때 그 고기를 준비한 것 중에 타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통하여 주신 귀한 제사장의 축복을 영원히 유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게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세로로 쭉 찢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축복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구약적인 개념으로도 확실하지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 종의 일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의 은총이 내려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했던 간절한 기도들,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어떨 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에 빛나는 순간들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였던 놀라운 행복들 다 쌓여서 반드시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못 받을 줄 알고 구한 것도 아니고요. 걱정돼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세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확인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대를 넘어서는 은총이 계승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녀나 후손들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동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고 계수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은 유리 방황할 때 쓰는 그 유리함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주님께서 그때도 다 계수하셨다. 이 말은 뭐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흥분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는 순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눈물로 방황하는 순간, 고통받는 순간, 내가 기도해도 될까? 아니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숨 막히는 그 순간까지 눈물까지도 다 카운트하셔서 하나님이 유리병에 담아서 계수하고 계신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반짝반짝 기뻐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하면서 고개 타라매고 막 그냥 절망하고 막 땅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웠던 순간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나의 슬프고 절망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 처절한 순간, 아픈 순간조차도 어떤 단계와 그것들을 넘어서지 못했던 그 한계의 순간조차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수하는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120년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갈대상자에 담겨서 아이로 갈 때도 그랬고 이집트의 왕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쫓겨나 광야에 가서 장인어른 양이나 치며 살았던 때도 그랬고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모든 겪었을 때 한 번도 편안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날에 이런 시를 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날짜 숫자 세고 나이가 얼마나 먹었지 측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이 계수함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축복으로 계승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면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나의 모든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귀한 발걸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입니다. 뒤돌아봐서 깨닫고 순간에 인식하고 이런 관점을 다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서 많은 삶의 후회들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건강을 관리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계를 했으면 좋았을 걸, 별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이 공간의 흐름 속에 3차원이라는 공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 내가 설교를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은총이 계승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계승될 뿐만 아니라 그 계수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승되고 계수되니 이것들을 계속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지금은 복리이자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복리이자라는 게 있었어요. 복리이자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것이 카운트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슬픈 것도 은총이고 기쁜 것도 은총입니다. 실패도 은총이고 성공도 은총이에요. 근데 그 은총을 잘 계수하고 그 은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열심히 기도를 늦추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총이 은총되게 하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그의 영광을 누구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승됩니다. 반드시 계승됩니다. 우리의 일생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에 반응하는 모든 순간은 반드시 우리 후손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계승되고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어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와 눈물과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과를 완전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편향성인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남들과 세상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기도 하고 완성되기도 하고 미완성되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성됐다, 마무리됐다,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에 죽어가지고 비석이나 화장터에 조그만 단지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들은 이어지고 그것들은 계승되고 그것들은 영혼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엽적이고 작은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별거 아니고 그냥 우리 때 사는 것처럼 마치 목숨을 걸 것처럼 막 굉장히 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엘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하여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성소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악한 두 아들로 해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대를 끊어버린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한 명 일으킬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실 것이고 그는 나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집은 첫 번째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신정 왕조 다윗의 왕을 시작한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의 모습만으로, 우리 시대의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성과를 재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견고하게 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손이 행한 일을 누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도 주님께서 내려주셨지만 견고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승현 박성교사님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치앙마이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박아름 선교사님 자녀들 3명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멋있게 파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내진다고 하더라도 닥쳐질 길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무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함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도 어떤 선교사님을 지원한다 그래 놓고서 그냥 돈만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보내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진짜 지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써놓은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늘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한한 시간 가운데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실패도 없고 절대 성공도 존재할 수 없고 패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결말을 완전함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마다 막 한숨이 나고 막 에휴 목사님이 이러시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가끔이에요. 많이는 아니고 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자녀의 모습이 그렇게 펼쳐질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래전에 꽤 오래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써놓은 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말들은 나눠지지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똥무더기라는 똥. 모든 조선 땅이 아무데나 싸놔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는 게 다 똥이라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 8국가 중에 하나가 되고, 사실은 군사력은 전 세계 7번째라고 하죠. 그런 나라가 되게 될 거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알았을까요? 봤을까요? 아니요. 인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되고 마무리하시는 이는 완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가 있을 것을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슬프고 우울하게 지내요.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순간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그냥 자극에 반응하면서 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들은, 삶의 모든 순간들은 바로 그 삶의 순간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은 대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의지하세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은총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말기 병에 걸려서 마지막 순간을 살아갈 때 그땐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총 구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기쁨과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주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씨앗이 되어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그늘을 제공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유한한 시간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5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계승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5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구하고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시작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면서 사람 앞에 한 맹세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맹세를 한다면 그 맹세의 효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논법과 사람의 이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든 돌아서 축복의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럼 그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의 선교의 동역자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사람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어서 은총을 받았을 때 그 은총의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총을 마음껏 만끽하는 데 집중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삶의 순간에 순간순간 멈춰서 하나님 소리 들으려고 하고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판단과 나의 이 자기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노력하는 것만으로 그 선택과 그 집중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때그때 순간에 반응하기 위한 반응적인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 삶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너무 많지만 인내로서 이것을 경주해 나가며 매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의 유리함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나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불안하지만 결국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에 이어지는 견고한 하나님의 은총을 꽉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받는 축복의 인생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과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대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견고한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견고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으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한 사업과 사역 위에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